형제에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정욕과 그에 따르는 죄악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 심령에 맺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원리들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특정한 범죄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들과 격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범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59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64세의 스티븐 배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도 외에는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상적인 직업도 있고 또 집도 몇 채나 가지고 있고 그럭저럭 잘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호텔 방에다가 20정이 넘는 총기를 소지하고 수만 명의 군중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한 이런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나홀로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을 이제 특별히 시칭해서 외로운 늑대, 그렇게 부릅니다. 로운 울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일종의 사회 부적응자이고 또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드러내는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런 외로운 늑대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든지 다양한 범죄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웬만한 경험은 다 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 교육관 임대보증금을 당시로 거금이죠. 아파트 몇 채 값이나 되는. 그런데 관리소장이라는 자가 인감을 위조해서 계약서를 쓰고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 법정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결국은 절반을 돌려받았는데, 참 나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죠. 몇 년 전에는 저희 큰아들이 납치를 당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피싱이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아들이 있는 데다가 직장에 전화를 했더니 멀쩡하게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소소하게 수많은 범죄들을 당하죠. 저는 싸구려 자전거지만 몇 대를 잊어먹었어요. 새 거만 사다 놓으면 사오는 날 3일 내로 끊어가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그런 범죄자들 속에 살고 있고 또 범죄의 피해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은 교회 안에서
여기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할 때는 이제 교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 교인들 사이에서 또는 사적인 영역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또 간접적으로 그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나 교인들 사이의 불륜이나 사적인 다툼이나 금전거래로 인한 피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난감하죠. 들춰낼 수도 없고, 또 가만두자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또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공개하는 것이 그다지 또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드러나거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혹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개인적인 범죄를 누군가 드러냈을 수도 있어요. 공개를 한 것이죠. 사실상 바람직한 것은 어떤 개인의 범죄를 들춰서 선전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전 그래서 사적인 개인의 범죄를 공개하는 것은 변소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다. 수많은 나쁜 냄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실망의 냄새, 탐욕의 냄새, 이기심, 질투, 더러움, 누추함, 불쾌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범죄를 했을 때 3단계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주님의 처방은 이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교인들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권고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특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과 마주하는 목적, 또 그들을 만나고 교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잡는 데 있는 거예요. 면박을 주거나 창피를 주거나 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잡는 것이 우선 중요하죠. 여기 바로잡는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회복한다. 예. 또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고 회복시키고 또 완전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대하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를 그냥 방치할 경우에 그 피해가 불어날 수 있어요. 사실 범죄가 발생하면 세 당사자가 피해를 봅니다. 첫째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사기를 당하거나 절도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당한 사람이 1차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피해자는 그 가해자도 피해를 입습니다.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처벌을 받겠죠. 정신적으로는 이미 파괴된 사람이죠.
세 번째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 역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혹은 마음의 불안함과 또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것은 피해를 줄이는 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 당사자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 바로잡는 일을 누가 담당하느냐는 거예요. 교정의 담당자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온유한 너희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체가 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는 교정자들이고 담당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부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너희. 앞서서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사람 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한 바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가진 그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교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은 교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장님도 있고 교정직 공무원도 있고 범죄자를 붙잡아서 재판하고 벌을 주는 법 집행자들이 있죠. 그러나 만일 범죄자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남의 손에 바로잡는 걸 맡길 수가 없잖아요. 만일 범죄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면 역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로잡는 일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그 교정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정을 담당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누구에게든지 진정한 멘토가 없다는 점이에요.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다 잊어먹었는데요.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저희 피난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그 운막집에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셨는데 오셔서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형편없으니까 뭐 연필이니 뭐 노트니 해서 한 묶음을 사가지고 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제게 가져주셨던 그 관심, 한순간이지만 일평생 잊지 못하는 진정한 멘토죠. 요즘은 부모 외에 누구도 남의 자식에 관심이 없어요. 저 예전에 참 좋았던 것은 학원도 없고 뭐 특별한 교육기관도 없었지만 제가 살던 마을에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사시는 모든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길에서 인사를 한두 번 안 한다든지 하면 대번에 연락이 옵니다. 네 집 아들이냐. 그러니까 항상 그 이웃집 아버지들에게 교훈도 받고 예절 교육도 받고 너는 말을 할 때 이런저런 식으로 해라. 모든 교육을 제가 어려서 다 받았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요즘은 누가 어느 집 자식인지 관심도 없거니와 내 집 아이가 아니면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참 불행한 사회죠. 그리고
모든 개인적인 범죄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은 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누가 힘들게 살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그건 사회보장 제도가 해결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해결해야지. 누구든지 다 정부를 향해서 원망만 하고 책임을 남에게 돌려요. 내 자식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남의 자식을 돌아볼 수 있느냐? 멘토가 없는 사회가 이게 불행한 사회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멘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멘토의 직책을 주셨어요. 특히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는 멘토가 돼야 됩니다. 예, 아멘 하시긴 싫으실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범죄자를 바로잡는 멘토가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사람, 그 우리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멘토는 죄 지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온유함으로 바로잡아라. 이 바로잡는 방법이 온유입니다. 앞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렸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죠. 온유함, 온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포용하는 자세. 특히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야 된다. 뭐 정죄하고 공격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이러한 원리가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우선 책망하고 벌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깨우쳐 준다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아이들이 놀러 와가지고 한번 오면은 온 집안 물건이 다 장난감이죠. 예, 제가 운동하려고 사놓은 그런 운동기구도 다 장난감이에요. 예, 그래서 막 놀고 어질러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갈 때쯤 돼가지고 정리해야지. 그러면 지들이 정리를 하는데 5살을 먹은 놈이 드렁청만 쳐가고 그러고 있어요. 너도 해야지.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나는 개구쟁이에요. 개구쟁이니까 좀 열애를 시켜달라 이거지.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놈이 그 아이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짐짓 알고도.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탓하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칭찬해야지. 야, 봐. 정리를 잘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참 잘했어. 그러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이들은 안고 축복하시고 어른들은 책망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거꾸로 해요. 아이들은 책망하고 어른은 축복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교정을 담당하는 멘토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잡는 일은 바로 네가 할 일이다. 자,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씩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 자신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잠재적인 범죄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저는 나쁜 놈이야 그러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서 범죄를 모의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 보고 저 사람 재산 반만 뺏어왔으면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또 잘못된 사람은 저놈 좀 몇 방 좀 먹여줬으면, 폭력을 좀 행사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저 사람 죽었으면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리 온갖 죄악된 생각이나 범죄들을 항상 모의하고 있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총기 난 사람 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정말 나쁜 범죄자가 된 것인데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음모를 꾸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행실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우리말 속담에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사람 나무란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결점을 보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짱발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기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 시험을 받을까라고 하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영문 성경에 보면은 be tempted,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를 때 자의적으로 고의성 있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많은 환경이 그렇게 나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범죄의 원인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사탄의 유혹이죠. 이건 성경에 누누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세상의 범죄적인 환경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이 다 유혹적이에요. 우리가 한순간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막장 드라마들을 보면은 설정부터가 범죄적이죠. 불륜이 어떻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나도 결혼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환경이 다 범죄를 조장하고 범죄를 미화시키고, 그래서 너도 한번 도전해 볼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으면 인생 팔자고 칠 것처럼,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매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하루치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할 때요, 1년치, 10년치, 100년치 구하지 마십시오. 하루치를 구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루를 구하고 다음날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듯이 유혹을 받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도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병드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병드는 거예요. 전 20대 초반에 죽을 병 걸렸었는데,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이 항상 친근합니다. 예. 누구든지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걱정하죠. 특히 치료하기 힘든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워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육체의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이고 영적인 병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육체가 병들면은 우리는 근근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영혼이 병들면 기쁨을 잃습니다. 삶의 희망과 의욕이 사라집니다.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요. 강박의 심정으로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범죄한 사람의 그 심정적인 모습을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매 순간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되네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 잘생긴 모델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어요. 육체가 병들어서 세상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면 대책이 없어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정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육체 병들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네. 그런 생각만 하십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요, 저도 가끔 가다가 총기 난사한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사기꾼, 나쁜 놈, 도둑놈, 남의 등쳐먹는 놈을 다 태평양에 갔다가 수장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어쩌다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은 착하시니까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살인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런 범죄적인 생각들, 그 어느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면 파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범죄한 사람 보면 내 자신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해라.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범죄자를 향한 우리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상에서 가장 지기 싫은 짐이 범죄자의 짐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범죄자와 엮이지 않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지기 싫어도 꼭 져야 될 짐이 바로 범죄자를
대해야 되고 또 그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이 짐이에요. 범죄는 개인이 저질렀다 해도 그것을 푸는 것은 공동의 몫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 전투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 은, 의복 이런 걸 몰래 훔쳤어요. 다음번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봤죠. 하나님 왜 그렇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그 아간이라는 개인을 처벌하시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공동체 전체가 참패를 당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한 개인의 죄는 너희도 같이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나 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세요. 계속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계시고. 주제가 좀 무겁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너희는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한 타락의 직면에 있습니다. 제가 김일성 사망한 직후에 이제는 저 체제가 정말 오래 못 가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 그렇거든요. 세계 공산주의가 다 망하고 그런 가운데 북한은 왜 망하지 않을까? 망하죠. 근데 아들도 다 해먹고 손자까지 와가지고 지금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쪽도 나쁘지만 이쪽도 나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 그러니까 경고장을 항상 저 위쪽에다가 하나님 놔두고 계신 거예요. 전 그걸 요즘에는 늘 마음에서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쪽에다 경고장을 항상 놔두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보다 착하고 선할까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굉장한 타락한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돈만 있으면요. 요즘엔 VIP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또 해서 뭘 자꾸 붙여요.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또 거기다가 또 붙이. VIP보다 더 위에 VVIP. VVVVIP. 아마 한 10개쯤 갈지도 모르죠. 누가 VIP예요? 돈 있는 사람. 돈 앞에 서면 인격도 윤리도 품위도 말짱도말되고요. 정치도 문화도 학문도 사회도 다 돈에 의해서 좌우되고요. 정신 문화는 사라지고 육체 문화, 외모의 문화만 판치고 언어의 품위가 땅에 떨어지고 막말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품격이 개와 동격이 돼서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개를 사람처럼 대하고 사람은 개처럼 대하고 동물과 동격이 되어버렸어요.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나만 행복하다고 하면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 개인주의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우리 사회가 경제 위기요. 제가 볼 때는요, 경제 위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사회로 변모한 사회 시스템 자체에 책임이 있다. 이윤만 추구하는 상업주의가 주범이다. 선정적인 제목, 관심 끄는 것만 퍼나르는 매스컴, 뉴스의 이슈를 잘못 선정하고 호도하는 매스컴의 책임, 지성을 잃고 감성만 따르는 세태,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탓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도 이 사람들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역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이 정말 저 북쪽에
협박의 도구가 있지만 저게 공갈에 그칠 것인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요즘 읽고 계시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너희들 계속 그럴래 하고 우리에게 또 경고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최소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작고 평범하지만은 그 엘리야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뒀다. 이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사람, 21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가치,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고 작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무슨 외적으로 굉장히 드러나는 일들은 아니에요. 인격의 품위를 지키는 일,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일, 의리와 신의를 지켜가는 일, 정신과 영혼의 가치를 지켜가는 일, 외형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아주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바로 가게 되려고 기도합니다. 적어도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늘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회를 바로잡는 책임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실현하지 않으면 누가 실현할 것이냐. 저는 작은 목장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이러한 생각의 인식을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누가 책임질 거냐? 그게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대통령도 중요한 게 정치 철학입니다. 자꾸 민중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이냐? 정의를 실현할 거냐? 사도 바울은 범죄자들의 짐을 서로 지라고 했어요. 어느 한 사람만 질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됩니다. 가정의 범죄는 가족이 함께 져야 돼요. 교인들의 범죄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져야 돼요.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목회자인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느낄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 제가 볼 때 이단자의 문제도 있고 이슬람의 문제도 있고 동성애 문제도 있고 생명윤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변질이란 말이죠. 정통교회가 자꾸 변질돼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저 영국교회나 유럽교회들처럼 예배당은 술집이 되고 교인들은 다 사라진, 우리나라에 순교자를 보내셨던,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던 그 순교자를 보낸 영국의 교회가요, 거기 저희 친구가 방문했었는데 교인이 다 없어지고 나이든 몇 분이, 우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찾아가 봤더니 그 교회는 다 이제는 문 닫게 생겼어요. 교회는 그 교회가 교회다워야 생존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짐을 지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평신도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현실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고쳐야 되죠.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여전히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의식을 피부로 느껴야 되고요. 그 짐을 지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33년 전인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다른 교회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교회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름의 여러 교회적 전통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 교회는 왜 헌금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나? 헌금을 많이 하면 이름도 알리고 또 누가 얼마 했다고 알리고,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자원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자꾸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짐을 우리가 져야 된단 말이죠. 가정적인 짐도 져야 되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짐도 우리가 져야 되고,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짐도 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민족을 심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심각한 책임의식을 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사랑의 법이죠. 십자가 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정죄에만 매달리지 말고요, 비판에만 매달리지 말고 범죄자들의 그러한 부분들 바로잡는 일, 혹은 여기에 이 짐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지고 담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는 치유받고 우리는 행복하고,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에 그런 면도 있지만 십자가의 다른 측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하나씩 지워드려서요. 오늘 범죄자를 어떻게 할 거냐? 십자가 져라. 결론은 그겁니다. 십자가를 할 수 없이 지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인가요?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진 열매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